수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환경과 사람 때문에 또 수치를 느끼거나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환경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해서 당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를 느끼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들은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수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남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자기가 당하는 일들이 정말 누구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대책을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데,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수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면 수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옷을 벗고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치한 짓을 해도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면, 또 무지하면 수치를 잘 모릅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더 안 좋은 일을 해놓고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악하면 수치를 모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의연합니다. 선의 기준이 무너지면 악한 일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또 어이가 없고 심한 경우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그렇습니다. 왜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자기가 당한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무관심하게, 의연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사는가? 그런 거 보면 답답하고 또 어이없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수치에 대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는 수치를 아는 데 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수치를 알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알면 내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 사람들 볼 때, 또 자식들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알면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면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굴 낚아주기 두꺼워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상처를 입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감정대로 그냥 막 해놓고 그냥 그것이 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참 삶이 힘듭니다. 고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는 더더욱 수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알 때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아는 인생, 수치를 아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회복을 꿈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래로 완전히 추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회복이고 추락된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놓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의 가치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일정 기간 드리면서 우리가 이 감염병 이 시기를 그래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라는 절대절명의 마음도 없고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걸로 만족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까? 예배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지만이 다시 예배의 가치와 생명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단의 표어로 걸고 교회의 표어로 걸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모이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또 모이지 못하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로 어우러져서 한 마음이 돼야지 주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힘차게 할 수 있는데 그 동력이 생겨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도 많이 줄고 교인 수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월세로 이렇게 유지하던 교회들은 코로나19 때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약했던 그런 교인들이 이제는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든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도 시들해졌고 세상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다. 그 이유가 코로나19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의 작은 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로 자꾸 변질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목사가 주인이 돼서 재정을 전횡하고 세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몇몇의 직분자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정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인간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인간들의 즐거움을 맛보는 일들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무진장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으로 향하는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 전파되는 소개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인식된 부분에 오류된 부분도 있지만 실은 진짜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요즘 교회는 이상합니다. 늘 싸우고 갈라서기를 잘하는 곳입니다. 분쟁과 결부돼서 재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성적인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 처벌을 가볍게 하는 곳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갖지 않는 곳이고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해도 그렇게 지금 인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유상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나 JMS라는 이런 이단들이 또 엄청나게 허튼 짓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얹어져 가지고 이런 잘못된 또 좋지 않은 인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남 탓하면서 그러다 보면 더 아래로 추락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로서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길을 찾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때 이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끄러움을 덜려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교회가 그러면 같이 수치롭게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반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막 우리는 안 그래, 너희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수치를 먼저 느끼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고 해결의 방안들을 가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잘 준비하십시오.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수치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모습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비난을 받아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룩한 교회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형제를 가지고 가족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치가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긴 세월을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의 교회의 모습을, 유상을 다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의 지체들로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스바냐가 외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남왕국 요시야 왕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 당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스바냐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먹고 복을 먹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이득이 있었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어떤 대가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귀함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제발 모여라, 모여라. 너희가 느껴야 될 수치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수치를 뭔가 알게 해주시고 그 수치를, 깨달은 수치를 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또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받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일시적으로 수치를 알고 이제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백성들이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똑같이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막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왕궁들이 부서지고 가옥들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들이 다 없어지고 포로들로 다 잡혀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봐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약속의 땅에서 쫓아서 이방 땅에 던져버리신 것이고 그동안의 은혜로 사랑으로 일구었던 삶의 터전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도가 다 부서졌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어딨냐? 주무시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방 땅에서 종로로 살게 하느냐? 막 조롱하는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약속의 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차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제 회복의 신호탄을 다시 쏘신 것이죠. 2차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셔서 신앙 부흥운동, 예배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신앙들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이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입니다. 왕 옆에서 왕의 술에 독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늘 왕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아주 믿을 만한 신임이 두터운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늘 조국 그리웠고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떠냐 상황이.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으로부터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견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관리인데
관리, 왕의 측근에 꼭 있어야 된 관리인데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대 땅에 책임자로 파견을 하셨죠. 느헤미야가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쭉 거닐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찾아온 한 감정이 있습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이 나라가, 이 수도가 이렇게 다 초토화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수치를 느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성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들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수치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둘러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의욕도 없이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탄 이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백성들이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괜히 나섰다가 파사한테 또 치도곤이 당할까 걱정하면서 그냥 거기 안주하고 수치들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열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다 처한 이 나라의 현실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다 회복하고 문을 달고 다시는 우리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수치를 다 굴려버리고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제는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게 수치구나. 이게 우리가 수치구나.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걸 수치로 알게 됐습니다. 이 수치구나. 이것은 던져버려야 되고 굴려버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수치스러운 일이었구나. 이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의욕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느헤미야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토착 세력들인 기득권 세력들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단호하게 한 말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제 우리가 수치를 알았다. 이 수치를 굴려버리려고 해결하려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 상관하지 말라고 그들을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완공은 수치를 아는 지도자와 수치를 아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쾌거였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다 날려버렸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굉장히 또 벅찬 감격이 있는 일이고 그들의 입장 굉장히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국제협력개발기구 통계가 우리를 늘 참 수치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자긍심을 갖고 해야 되고 내세워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10년 전에도 이런 설교를 위해서 그 OECD 그 통계를 쭉 보아왔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1등, 자살률 1위, 저임금 노동자 수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노인 자살률 1위. 이런 것들은 오래도록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약자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후속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연약한 약자들의 그런 국민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 대로 다시 대책들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그냥 10년, 20년, 어느 거는 26년째 1등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죠. 세월호 사건도 이태원 참사도 제발 방지하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약한 국민들을 관심 갖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분단 국가는 우리의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수치스러운 일인데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어지고 통일에 대한 의지도 정책도 지금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노선으로 전쟁에 대한 불신감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창 우리에서 오는 통일한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고 컸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영구인 분단 국가로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동포들끼리 서로 총칼을 맞아대고 정전 상태, 휴전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외교의 채널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국회는 월급을 올리려고 하는데 뒷돈 챙겼던 비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협치가 아니라 상대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또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없고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고 지도자는 국민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행복하게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러한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이 수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치를 알아야지, 자기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그런 어떤 특권을 준 국민들의 뜻을 알고 제대로 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수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이득 얻으면 된다라고 즐기고 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좀 절제하고 또 서로 어우러져 살고 서로 도우며 섬기며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기 위하고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 대한 수치를 안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될 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도자가 수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알았을 때 수치를 벗어버린 일을 했듯이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수치를 알고 국민들이 또 이 나라에 대한 수치를 알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일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의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또 나라의 새로움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많은 그런 국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들이 수치를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수치를 알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먼저 수치스러운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에 또한 중심에 섰을 때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는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고 가나안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수치를 알아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수치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수치를 아는 우리 애국 시민이 되어서 이 나라의 수치를 날리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세계 어깨를 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작은 힘들을 보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